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비도 많이 왔고 또 긴 연휴 기간을 보내면서 개인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특별히 이번 연휴 기간에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데 우리 윤일금 집사님이 이렇게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하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거 너무 감사해요. 박수 한번 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또 오늘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되기에 이렇게 강단에 국화가 지금 활짝 피었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산상보훈 첫 번째 이제 하늘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참 제자의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친 것이 산상보훈이에요. 자, 5장은요. 5장은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팔복이 끝나자마자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빛과 소금과 빛이 되라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서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빛과 소금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나라의 새 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구약의 모든 율법은 한마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백성, 천국 시민으로 하늘나라 가는 비결을 알려주는 건데,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의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사람과 사람끼리,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는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산상보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러셨지 않았어요? 새 계명. 새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 산상보훈에 담아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5장의 새 법을, 새 계명을 5장에서 쭉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은요. 6장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새 법을, 하늘나라의 계명을 알았으면 아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삶으로, 생활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산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 의무와 권리를 해야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4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의무를 해야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 의무를 할 때 우리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권리가 박탈되는 거예요. 자, 하늘나라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산상보훈에서 5장, 6장, 7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생활, 삶으로. 여러분, 믿음은 말로 오는 게 아니에요. 생활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로 오는 게 아니라 삶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합니다. 신앙 생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은 우리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으로 생활로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 6장이에요. 그래서 6장 안에는 구제. 그래서 천국 백성은 제일 먼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6장에서 제일 먼저 구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금식, 이게 돈. 천국 백성들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장에서 산상보훈의 결론으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13절, 14절에 나와 있죠. 좁은 길로 가라. 자, 오늘 이 산상보훈 내용 속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다 우리 학습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다 이미 주기도문 암송해요.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주기도문 속에 7가지 명령이 들어있어요. 자, 이 7가지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보면 담임 목사 기도도 안 해.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도 안 해. 엉뚱한 소리만 하고 기도 끝내버려요. 이건 아니에요. 자, 반드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미 새신자 교육할 때 손가락 5개를 가르쳐 주면서 기도하는 요령을 알려드렸어요. 자,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의 대상.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번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에도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예요? 자, 하나님을 불렀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셔서 그 죄인을 깨끗하게 용서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내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자기 죄는 고백도 안 해. 자기 죄를 고백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냐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의 7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다시 배워야 돼요. 분명히 얘기하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6절에 그랬지 않았어요. 자, 그러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시켰고 우리에게 많은 기도 응답을 주셨고 삶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자기 이름, 자기 뜻, 자기 고집, 이거 드러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늘까지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요. 뿐만 아니라, 자,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핵심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라는 거예요. 그래야 참 제자, 참 성도, 참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아무리 이 땅에서 잘해도 다 틀린 거예요. 우리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틀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아무리 내가 착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구제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해라.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라. 자, 우리 이번 명절에 부모 형제들 만나셨지요? 친척들 만나셨지요? 어때요? 네. 관계가 틀어지면요,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아무리 웃고 놀아도 속이 소화가 안 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네. 안부를 묻고 별 얘기를 해도 관계가 틀어지니까 엉뚱하게 반응하더라고요. 내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반응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요, 사람끼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너희 죄를 사하여 주라고 했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라는 거죠. 주기도문에서 핵심적인 게 그거예요. 우리는 용서할 줄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사함 받았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 형제, 부부, 부모의 형제를, 이 허물을 용서 못해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 죄도 사하여 주고 형제의 죄도 사하여 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바로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기도할 때 내 죄를 용서받으시기 바라고, 내 죄를 용서받은 자만이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남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이 뭐예요?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 못하는 것이 시험이 든 거예요. 기뻐해야 할 자리에 기뻐하지 못한 것이 시험에 든 거예요. 감사해야 할 자리에 감사하지 못한 것이 시험에 든 거예요. 내가 여러 번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바꾸어 놓는 거예요. 감사해야 할 자리에 원망 불평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우리 학생하고 상담하면서 이게 이런 얘기였어요. 자기가 발견이 되면 자기 허물, 자기 연약함, 자기 부족, 자기를 발견하고 나면 상대방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고. 봐보세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 옆에 48년을 살아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 옆에 48년 동안 옆에 있었으니 얼마나 고맙냐고요. 그런데 자기 부족함을 모를 때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 당신만 안 만났더라면 내 삶이 이렇게 다 원망불평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든 거예요. 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부모를 바라보면서 감사해요. 그 부모 없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어제 우리 문장한성 검사했죠. 아버지에 대한 나의 감정, 어머니에 대한 나의 감정을 다 토로했어. 근데 우리는 부모에 대한 감사보다는 부모에 대한 서운한 거, 섭섭한 거, 언짢은 거, 아버지가 권위적이고 어머니가 희생하시고 막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오늘 우리는요, 더 깊이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나요? 부모님 없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나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알고 믿음의 깊이를 깨닫게 되면 부모님은 곧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알게 돼 있어요. 아멘. 따라서 보실래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계명이 뭐예요?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왜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니까요. 근데 우리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알아요. 마치 자기 필요, 자기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들어주는, 뭐 요즘 젊은이들 쓰는 말로 호구로 알고 있어요. 부모가 호구입니까? 목사가 호구입니까? 착각하지 말은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래야 부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단계가 되어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니까요. 여기서부터 꼬이고 잘못되고 그러면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미 뒤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정확하게 올바로 똑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부모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변하냐?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4가지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거기 주보 보세요. 자, 주기도문을 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제대로 하면 우리는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변해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 한복판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거짓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딴짓거리 할 수 있어요? 가면을 쓸 수가 없어요. 이중생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자 봐보세요. 저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몇십 년 됐어요. 근데 눈만 감으면 부모님이 내 마음속에 계세요. 우리 장모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에도 어머니가 계셨더라면, 우리 아버지가 계셨더라면 이럴 때 너무너무 좋아하셨을 텐데,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텐데. 이미 돌아가신 지가 몇십 년이 됐지만 내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면 하나님은 눈만 감으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애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워 기쁘고 즐거울 때 먼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아버지가 이론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 이 지구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아버지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예요. 그랬더니 이단들이 이제 한학자나 저 장길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늘의 어머니라고 그래가면서 이제 큰 소리 치고 앉았잖아요. 하늘의 어머니는 없어요. 하늘의 아버지만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제대로 암송하세요. 주기도문을 제대로 하세요. 자, 오늘 오후 예배에요. 여전도 헌신 예배에 잠언서 23장 26절에 네 마음을 내게로 달라 그러셨잖아요. 네 마음을 내게로 달라 그랬어요. 자, 사도신경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사도신경 외웠잖아요. 사도신경은 앵무새처럼 달달달 외우는 게 사도신경이 아니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자, 지금 이 예배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옵소서.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자,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되시기를 바라고, 진짜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 마음 한복판에 내가 애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부르잖아요.
언제든지 아버지를 부르면 내게 손님이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신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주기도문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제대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냐? 이제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높이게 돼 있어요. 아버지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 때문에 기뻐하고 아버지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요즘 좋은 일 있나 봐. 왜 얼굴이 그렇게 환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내 환경은 어렵고, 자, 지금 집에 돈은 떨어지고 통장에 바닥이 났고 생활은 어렵지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 아버지 때문에 나는 평안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뭐라고요? 기쁨과 희락, 즐거움과 평강, 평안이에요. 네, 이거 사람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 기쁨, 희락, 평강, 평안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바라요.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로부터 왔어요? 아버지께로 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자랑하고 아버지를 높이는 사람으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은혜로 내가 이렇게 평안한 거예요. 아버지 은혜로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아버지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을 제대로 하면요,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 나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카드를 보냈을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카드 보냈죠? 자,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비록 현실은 어렵지만, 현실은 힘들지만 내 마음은 항상 주님 품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이 뭐냐면 육신의 양식이냐 그 말이에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사모하고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인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나라와 13절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니.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나같이 미흡하고 부족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나는 기꺼이 희생하겠다, 미랄이 되겠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1000피스짜리 이렇게 그림을, 조각을 맞춰보세요. 1000개 중에 하나만 빠지면 작품이 완성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데는요, 한 중앙에 있는 것도 있고 예쁘게 문이 나긴 것도 있지만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 한 피스가 들어가야 딱 그림이 완성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큰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적은 교회도 있어야 돼요. 잘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못난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여러 종류의 그릇이 다 있어요. 그래야 하나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데 내가 미랄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빠져버리면, 내가 없으면 그 자리가 피스가 분실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완성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긍지를 가져야 해요.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나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자, 꼭 이 말씀을 내가 하고 싶었는데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순간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든 거는 기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순간 우리 주님이 싸우시고, 기도하는 순간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도하는 순간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옆에 분한테 얘기해줘. 우리 기도합시다. 제대로 합시다. 예, 주님이 가르쳐준 이렇게 기도하라. 예,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7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시면서 참으로 제대로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